우리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사실상 오늘 설교는요, 사도행전 10장 전체를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중요한 인물 둘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한 명은 베드로고요. 또 한 명은 누굴까요? 네, 고넬료입니다. 왜 이렇게 작아지세요? 자신 있게 얘기하셔도 돼요. 네. 베드로와 고넬료가 나오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중요한 인물인데요. 사실 사도행전 10장은요, 선교적인 의미로도 사도행전이 진행되어져 가는 그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 기준이 되어지는 본문인데요. 바로 첫 번째로 이방인의 첫 세례가 이루어진 본문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의미 두 번째는 뭐냐면, 그로 인해서 사도행전이 이제 이방인을 향한 선교가 시작되어지는 바로 그 기점이 10장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면 어떠냐면, 사도행전 1장이 시작되고 10장까지 또 11장까지는 이 고넬료의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11장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총회가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그 중심이 되는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진행되거든요. 근데 11장이 지나고 이방인 선교가 결정이 나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세례가 있고 하나님의 복음이 있다는 것이 확정되고 난 그때부터는 베드로가 아니라 누굴까요? 바울의 시각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10장, 11장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는 베드로요, 그 뒤에는 베드로의 이름이 거의 거론되지 않고 사도 바울의 이방 선교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면서 사도행전의 주요 인물이 베드로에서 바울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그 경계선에는 이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즉 이제 이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는 그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이대로만 본다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라고 하는 큰 주제로 6번째 말씀을 전하는데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에게 가두어졌던 그 예배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문이 되는 것이 고넬료이고 그 문을 여는 것이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이 인물로 본다면, 이 인물로 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좀 보기를 원합니다. 고넬료는 사도행전 10장에만 사실 짧게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에녹처럼 성경에서 더 이상 고넬료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짧게 등장하는 이 고넬료이지만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최초의 세례를 받은 인물로, 최초의 이방인 세례를 받은 인물로 이야기하면서 공식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확증받은 최초의 이방인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방인에게는 복음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시대를 뒤집은 인물이 되게 돼요. 갑론을박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함께 나누면서 고넬료라고 하는 예배자를 세우기 위한 그 하나님의 작정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고넬료는 이렇게 평가하며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의 말씀인데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조금 띄워놔 주세요. 가이사랴의 고넬료라고 먼저 말합니다.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인 거죠. 가이사랴는 당시 예루살렘 북서쪽 105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요빠라고 하는 지역보다는 약 50km 정도, 50km가 아니고요, 50km 정도 위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이 왜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여졌냐면, 당시 헤롯 왕이 로마의 황자였던 그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을 따서 그 황제에게 바치듯 개발한 지역이 바로 이 가이사랴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가이사랴 지역은 지금도 가볼 만한 여행지로 손꼽히는 지역이긴 합니다. 아름다운 항구 도시인데 그 주변은 자연적인 항구 도시인 것에 반면 가이사랴는 개발을 통해서 만들어진 인공 항구였어요. 직접 개발을 통해서 만든 도시였어요. 그리고 또한 이 당시에 가이사랴는요, 총독의 관저가 이곳에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디오 빌라도 그 총독 자체의 관저가 AD 35년까지 이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또한
빌립 지사의 그 복음의 전파에 영향력이 있었던 지역도 바로 이 가이사라였고요. 바울이 피해서 도망갈 때 들렀던 항구도 바로 이 가이사라 지역을 함께 지나가게 돼요. 그 정도로 요충지였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고넬료는 이 가이사라에 파견된 백부장이라고 하는 군인이었어요. 우리가 백부장이라고 하면 잘 알죠? 너무 잘 알아요? 백부장은 몇 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교였을까요? 100명이죠. 자신 있게 이야기하세요. 지난주부터 숫자만 나오시면 되게 작아지는 모습을 조금 보게 돼요. 네. 100명을 거느리는 장교를 우리가 백부장이라고 해요. 당시 로마의 군대의 편제가 그랬습니다. 빼주셔도 돼요. 백부장이 임명되는 자리가 아니라 100명의 부하들에게 신임을 받아 임명되는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 위로부터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임명되는 백부장이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부하들로부터 임정을 받아야 세워지는 진짜 리더십이 바로 백부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부장의 리더십은 로마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백부장이 자기 위에 있는 장교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되면 그 밑에 모든 군사들이 따르지 않는 형편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의 리더십은 로마 군대 편제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다고 해서 우리가 작은 장교를 여길 게 아니고요. 그 작은 그 100명의 부하들, 그 백부장들이 모여서 로마 군대 전체를 이루었기에 그 한 명의 백부장이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넬료는 그 중에서도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 군대의 일반적인 리더십인데 이탈리아라고 하는 그 부대 그 백부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탈리아 부대는 뭐냐면 당시 로마 혈통의 이탈리아인의 부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본국의 정예 부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백부장이 아니라 본국에서 이곳으로 파견된 그 본국의 군사 100명으로만 이루어진 군대의 백부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이사라가 이 백부장들로만, 이 100명의 군사들로만 이루어진 부대였는가? 가이사라는요,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 그곳에는 황제의 이름을 따서 그곳 가운데 바쳐진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 중요한 또 통치 지역으로도 굉장히 중요했고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행정 역할을 담당하던 도시였단 말입니다. 그곳에 총독의 관저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체제와 치안체제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곳을 다 로마에 있는 그 군대의 병력으로만 유지하기엔 어려웠기 때문에 그곳을 그 속국의 용병들과 같은 자들을 뽑아서 그곳의 치안을 담당하게 했고 국방의 일부를 담당하게 했어요. 그러한 그 본국의 군대가 아닌 용병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 군대들을 인솔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기 위해서 파견된 게 바로 가이사라의 백부장 부대였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이 부대는 그냥 일반적인 부대와는 달리 우리가 소위 말하는 특수부대 같은 역할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되게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봤던 태양의 후예에 나오는 그 유시진이 바로 이 고넬료라고 했던 거죠. 많이 잊어버리셨죠? 옛날 드라마라. 네. 여기 농담이라고 적어놨는데 그냥 넘어갈래요. 오늘도 웃으며 인색하신 성도님들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로 했어요. 네. 다시 돌아와서 고넬료는요, 그렇게 로마 부대 내에도 어찌 보면 총애받는 군대의 장교였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총독의 안위를 담당하는 그 부대의 지휘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오늘 성경은요, 그런 고넬료를 향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요, 첫 번째로 경건하며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아까 그 본문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절의 말씀을. 네, 그가 경건하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경건하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뭐예요? 그의 삶이 모습이 구별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으로 구별되어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어서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의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경외한다라는 하는 것은 두렵지만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인정한다는 것,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넬료는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인정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삶이 구별되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한 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그가 혼자가 아니라 그 온 지방과 더불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온 지방과 더불어라고요. 고넬료 자신만 하나님을 믿고 그 삶이 구별되이 산 자가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믿고 그 삶을 구별되이 살고 있었다고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구별되이 살았던 그의 가족 또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백성을 향해 많이 구제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해요. 자신이 그 치안을 통치하는 나라에서 그 주둔국의 장교가 속국의 국민들 중에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나누며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 고넬료에게만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시 가이사라는요, 이방인들이 약 70%를 차지하던 지역이었습니다. 또 교육이 활발하고 정치적으로 주요 도시였던 가이사라는요, 그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일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사회적 지배층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어서, 그들 가운데 경건한 마음이 있어서, 그들 가운데 그들을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들 가운데 선행을 베풀었던 것이 아니라 그 선행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보여주듯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다른 백부장들도 그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그런 모습들로 그들 가운데 베푸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오늘 성경은 고넬료에 대해서 무엇라고 얘기하냐면 그에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경건한 자였기 때문에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 가족이 그들 가운데 구제하고 돕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모든 경건한 삶이 하나님을 향해 경외하는 마음으로 시작되어졌다라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2절에 마지막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에게 결핍이 있어요. 결정적 결핍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는 누구를 몰라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믿음은 없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친히 그를 경건한 자라고 말씀하시지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었습니다. 아직 복음은 예루살렘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시죠? 우리 함께 그 암송해볼까요? 자, 시작. 오직 너희에게 임하시면, 저 혼자 하는 줄 알아서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모두가 외우고 있는 거잖아요. 담대하게 고백합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그들이 예루살렘을 지나 온 유대를 지나 그들에게 저주의 대상이 되었던 사마리아인들을 지나서 결국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셨는데, 아직 이들의 복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아직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유대민족이라고 하는 선민 사상을 아직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사마리아인에도 복음이 있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그들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 끝까지 전해져야 된다라고, 전해져야 함을 말씀하셨어요. 존 스토트 목사님의 후임이었던 구약학자 그 크리스토퍼 라이트 목사님은 그에 져서 하나님의 백성 선교를 통해서 선교의 시작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복이라고 정의했어요. 그 복을 받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선교가 시작되어졌다라고 선교적 의미를 놔두었거든요. 그것은 그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겠다라고 했고, 그 백성은 곧 하나님의 복음의 백성이고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된 그 민족의 믿음의 민족이 이어진다라고 하나님의 그 복의 근원이었다라고 그는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복의 시작은 아브라함이 떠남에서 시작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떠나가라라고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시작이 아브라함으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복의 시작이었다라고 크리스 브라이트는 이야기해요. 그것을 수평적 선교라고 정의합니다. 그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선교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그 선교의 시작의 정의를 이야기하거든요.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았다면 시작되지 않는 축복이었던 거죠. 그가 떠나야 그의 민족이 생기는 거였어요. 하나님은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주셨고 그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함을 실천하는 삶이 살도록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가 어떠한 경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든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가족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한 그 이방인을 향한 그 땅끝까지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을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라고 하는 이 큰 주제로 이야기를 하면서 왜 갑자기 선교의 이야기입니까? 라고 저에게 되물을 수 있거든요. 선교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구약학자이며 선교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그의 선교를 정의하면서 결국 선교의 목적은 교회와 예배에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존 파이퍼 목사님 그에 져서 열방을 향해 가라라고 하는 책에서 선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회 선교의 목적을,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예배가 목표입니다. 선교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라고 선교를 정의해요. 무슨 얘기냐면 선교의 의미는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요,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고 그 한 사람이 부름받은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 선교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부름받은 교회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의 궁극적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선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그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들 가운데 복음이 들어왔다면 그들이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은 뭐냐면 그곳 가운데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것,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세워지고 그 부름받은 자들이, 복음을 한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 또 그 예배를 통해서 또 다른 예배가 생겨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그들 가운데 그 어린 아이들과 함께 말은 통하지 않지만 그들을 향해서 여름 성경학교든 무슨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그들 가운데 만나고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모든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에 선교와 예배는 뗄래야 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행전의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예배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는 것을 넘어서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예배자를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고넬료를 통해서 그 문을 여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라고 하는 그 이방인을 향한 땅끝까지 가는 그 문을 열므로 인해서 오늘 사도행전 10장에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여정인 것입니다. 고넬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교의 작정하심은요,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백성, 그 예배자를 세워가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땅끝까지 예배를 세우시기 위해서 어떻게 이끄셨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따랐던 그 400여 명의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대지상 명령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여 기도하기에 힘썼고
그로 인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중 베드로라고 하는 베드로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가 증거하는 모든 말들이 각 곳 난 곳의 방언으로 들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회심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들이 3천이 더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은요, 걷지 못한 이들을 걷게 하는 이적을 베풀고 또 그들로 찬송을 받으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복음 전함으로 인해서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또 그들을 어쩔 수 없이 놓아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경고를 받게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배로 늘어가면서 그들이 모여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서로 섬기며 구제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곳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것을 사사로이 취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들 또한 일어나게 돼요. 교회의 어려움이 어떤 거죠? 대제사장과 그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지만 성령님은 그들 가운데 옥에서 꺼내어 다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반복하게 하십니다. 그런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그들을 죽이려 했지만 그들 가운데 바리새인이었던 가말리엘을 통해서요,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없다면 스스로 흩어질 것이다. 이전에도 그랬다. 그런데 만약 저들에게 진정 하나님이 있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해침으로 인한 그 벌을 어찌 받을 거냐라고 오히려 그들 가운데 설득하게 되고 그들을 진정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7 집사를 세우게 되고 교회는 더 든든히 사회적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12사도들은 또 더더욱 말씀을 보고 전하는 것에 전념하게 되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돼요. 평안할 것 같았던 그 교회에 큰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의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 중심에 있었던 청년 사울이 결국 앞장서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박해가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시작되어지고 그들을 가두고 핍박하는 일들이 시작되게 됩니다. 교회의 박해를 피해서 교회는 흩어져 자신의 발이 이끄는 대로 가게 되고요. 성경에서 이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1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이에요. 한 번에 이해가 되시죠? 와우. 교회가 흩어졌는데 어디로 흩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라고 말해요. 교회는 하나님은 그렇기에 교회를 흩으셨어요. 그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가두어져 있던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은 첫 번째 작업으로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흩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냥 몸만 가요? 아니죠. 그들이 무엇을 들고 가요? 무엇을 들고 갈까요? 복음을 들고 갑니다. 복음을 들고 가요. 그들이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흩어졌어요. 그들 안에 머물러 있던 그 예루살렘의 한계를 깨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 도구로 박해를 사용하셨어요. 교회를 향한 핍박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 핍박이 괴로울 수 있고 그 핍박이 괴로울 수 있으나 또 하나님의 한 방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의 그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셔야 했던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누구를 위한 장엄한 서사였습니까? 이방인을 향한, 땅끝까지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예배자들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그 문을 열게 될 고넬료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서사였습니다.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1장부터 8장까지 그 고넬료라고 하는 그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해서 이렇게 이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사용되는 사람이 또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고넬료를 만나서 이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복음의 든든함을 세우시고 또 그들 가운데
흩으시고 또 이후에 베드로를 통해서 그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게 하는데,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잖아요. 그가 이방인에게 그 복음이 있다는 것을 직접 목도하게 하나님 이끄시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이 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남겨놓으셨던 그 1장 8절의 말씀을 그들은 다시 묵상했을 것이고, 그렇게 그들은 저 땅끝까지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면 시작이 되는 것이 그들 가운데 인정되어지고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바나바와 바울을 그 땅을 향해 이들이 직접 그들을 파송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 밖으로 성도들이 떠나고 남아있던 베드로는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함을 듣고 청하여 그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을 보게 되고, 이에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있다가 자신의 발이 이끄는 대로 향하게 돼요. 그때 베드로는 루다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루다라고 하는 지역의 성도들에게 도착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중풍에 걸린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그를 고쳤고, 그것을 지켜본 그 루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그 베드로를 통해서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멀지 않은 요빠라고 하는 그곳에 사랑하는 여제자 다비다라고 하는 그 여제자가 있는데, 그녀가 선행과 구제를 하는 사람이었음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녀가 병들어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급히 그를 청하는 베드로는, 급히 청하는 이야기를 듣는 베드로는 바로 요빠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었던 여제자를 살려내는 기적을 베풀게 돼요. 또 그를 보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베드로는 떠나지 않고 그것 가운데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면서 그들과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배경이 바로 오늘 본문 10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짧은 시간 안에 사도행전의 절반을 보게 됐습니다. 훌륭하지 않습니까? 칭찬이 필요합니다. 네, 웃음이 필요하고요. 용기가 납니다. 네. 하나님은 가이사라에서요, 멀지 않은 곳 그 요빠에 베드로를 인도하세요. 그리고 먼저 경건한 그 고넬료에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기를 소망합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기도하고 있던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환상 중에 말씀하세요. 너가 베드로를 청하여 데리고 오라 하니, 베드로는 바로 그의 부하 중에 경건한 사람을 골라서 불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환상에서 보여주신 대로 바로 요빠에 사람을 보내게 돼요. 그렇게 그들이 요빠에 베드로를 향해서 갈 때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먹으라 하지만 그는 부정한 것이라 먹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부인하는 것들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해요.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이후에 이 환상에 깨닫고 그에게 찾아온 고넬료의 사람을 그 집 안으로 들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기 이전에 이미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경계를 푼 거예요. 이미 베드로는요, 그 이방인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입니다. 물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새를 살고 있었던 이 베드로가 마음대로 자신의 집도 아닌 곳에 이방인을 들여요. 이해가 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집으로 들리고 그들과 함께 유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베드로에게 있지 않았었겠는가 생각해야 돼요. 또 베드로가 그 일행과 함께 고넬료의 집을 향하게 됩니다. 이미 고넬료와 그 가족들은요, 그가 또 주변에 있는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까지 청해서 베드로가 올 것을 알고 확신하고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확신을 가졌던 그 베드로의 믿음인 거죠. 그들에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고넬료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사건을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마리아 시몬에게 임했던 그 사건이 지금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그 지인들에게 그대로 임하고 있는 모습을 베드로와 그의 일행들을 함께 보게 돼요. 그러니 그가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4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라고 말하는. 무슨 얘기냐면 저들 가운데 우리가 똑같이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는데, 하나님이 이미 저들을 택하였는데, 이미 성령이 저들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저들에게 물로 베푸는 것을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하겠는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방인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 유대인에게만 있다라고 어찌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이들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이들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택의 섭리가 그 성령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인침이 있다는 것을 모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베드로는 처음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들과 며칠 더 머물러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오늘 본문 48절입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베드로에게 며칠만 더 우리와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청하는 그들이 누구예요? 네, 고넬료 일행이죠. 고넬료 가족인 거예요. 고넬료는 왜 베드로에게 며칠만 더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청했을까요? 지금 고넬료는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아직 목말라요. 그러니 그 목마름을 채워줄 유일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복음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게 되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 영실공이 영적으로도 법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된 이 고넬료는요, 베드로에게 듣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 갈급함을 채워줄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는 그에게 며칠만이라도 더 우리와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그를 붙잡고 간절하게 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간단하게 청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제가 여러분 예전에 설교를 통해서 한 번도 이야기했듯 그 헬라어의 에로타오라고 하는 단어, 그 에로타오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몇 번 쓰이지 않는데요, 어디 쓰이냐면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자신의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청하여 부르짖는 어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어미에게 땅에 떨어진 것, 개의 땅에 떨어진 것을 먹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이 저주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자는 자신의 딸을 고쳐주기를 간청하는 마음, 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간청한 마음으로, 그들도 결국에 결국에 그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를 불립니다라고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딸을 고쳐주기를, 그 조금의 은혜, 그 떨어지는 그 조금의 음식만이라도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 은혜만이라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그 청하다의 그 의미가 바로 오늘 성경에서 쓰인 에로타오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고넬료가 이 베드로를 붙잡고 있는 이 간절하고 간청한 마음은요, 단순히 청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로는 해석되지 않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며칠 더 머물러 달라고 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자고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그것이 통용이 되었던 시대입니까? 아직 그것이 유대인들의 사상에서는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이들에게 이방인은 개와 같은 자들이었어요. 그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 그들과 함께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 한 집안에 머물다라고 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의 그 환상을 통해서 이미 그 모든 것을, 그 선입견을 모두 다 깼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데 내가 이들과 함께 하지 못함이 무슨 이유냐라고 그는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며칠만이라도 머물러 청하는 그 마음을 베드로는 받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하건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청하였던 당신과 내가 며칠만이라도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청함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그 에로타우의 심정으로 나에게 내가 당신과 조금만 더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에로타우의 그 청함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요. 나로 인해 하나님의 소망을 알고 나로 인해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는 누군가에게 나와 조금 더 있어 주실 수 없습니까? 내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니 나와 조금만 더 있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에로타우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간절히 소망하건대 이제 개강하는 그 구역 모임을 통해서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구역원들에게 구역장님의 그 나눔을 통해서 내가 너무 은혜 받는데요, 나랑 조금만 더 이야기해 주실 수 없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청함이 있기를 원하고요. 그런 간절함들이 우리의 서연교회 온 가득에 가득 넘쳐나는 그런 우리의 구역 모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예배자를 세워가는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우리만 알고 우리만 좋은 것으로 은혜되는 그 삶을 사는 것을 넘어서서요, 나의 은혜가 누군가에게 은혜가 되고 잃어버린 예배자를 회복시키는데 그 은혜를 누려가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 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만 예배자가 된다라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나만 예배자가 된다고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또 다른 예배자를 세워가는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 안에만 머무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교회 안에만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예배당만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로 예배 안에서 은혜가 충만한 자라면 그 충만함이 아닌 밖을 향해야 됩니다. 내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가 이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저 성전 문을 열고 교회 문을 열고 저 세상 가운데 내가 속하여 준 공동체로, 내 가정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지인들이 있다면 그 주말에 나누었던, 그 주말에 받았던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는 나눌수록 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나누는 은혜를 통해서 미적지근했던 나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미적됐던 나의 삶이 변하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눠야 됩니다. 우리에게 극적인 변화의 경험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그 평안케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삶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평안한 가운데 나를 하나님 젖어들 듯 계속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끄셨던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갈망하며 사는 삶이어야 돼요. 그냥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아니라, 올해의 비전이 뭐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잖아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잊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늘 머물러야 돼요. 그 은혜 위에 은혜의 삶, 은상가은의 그 은혜가 내 가운데 늘 머물러 있기를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의지가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의지가 되어진다면 내가 은혜가 있는 곳으로 내 발이 이끄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났던 그 베드로가 욥바로 향할 수 있었고, 그가 또 가이사라로 향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를 이끄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배를 확장해가는 그 예배의 순례자의 삶이었던 거예요. 나로 예배당에 그 가두어진 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 가두어져 있는 예배자가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이 이끄시고 고넬료와 같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예배자는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의 그 동행을 통해서요, 나의 예배함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밖을 향하여, 누군가를 향하여 또 다른 예배자를 세워나가는 것,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라는 것 잊지 않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 선교에 고넬료라고 하는 문을 여셨던 것처럼 저들에게는 절대 하나님의 믿음이 있을 수 없어. 저들에게는 절대 하나님의 복음이 있을 수 없어 라고 내 스스로 가두어 놓고
내 스스로 포기했던 그 문을 향하여 하나님 내 손을 그 거룩한 손으로 쓰사 그 문을 열어 또 다른 예배자를 세워나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경험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교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서연의 영가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세 가지 결단 기도를 함께 고백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고넬료와 같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며 겸허히 말씀을 듣는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베드로의 발걸음을 따라 하나님의 예배의 행적들을 이루어 가심과 같이 우리의 온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예배의 행적들을 세워가는 예배자의 순례길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배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임을 알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워가기를 꿈꾸며 우리가 대한민국을 온 열방을 품어가며 선교하는 예배자의 꿈을 꾸는 서연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